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오직 입술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경을 드시고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고백이 매일같이 들려지는 이 고백이 얼마나 힘이 있고 또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매일같이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건강하게 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웠습니다. 주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을 직접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 쫓아갈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증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간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위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 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치료되지 않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병이라는 것이 아니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찾아오는 그런 특별한 유혹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유혹이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너무 축복에 이제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축복에 익숙해져 버렸다 보니까 웬만한 축복은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버지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해가 1년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뜬다면 우리는 그 해를 기다리면서 뜰 때마다 참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참 해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1년 365일 동안 그 해는 변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시간에 뜨면서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해가 뜸을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참 없을 거예요.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축복 속에서 그 축복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얼마나 주신 하나님이 안타깝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 속에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아주 깊은 의미를 두고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이 과연 무엇인가를 파헤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의 예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과정과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포커스는 단 한 사람에 집중되어 있죠.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포커스를 두시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의 저자도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원하셨을까? 예수님이 뭘 원하셨고 그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깨닫게 원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었던 것과 감사하러 나온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는데 우리 지난 세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달 말씀을 제가 지난달로 말씀드렸고 첫 번째로 빠르게 말고 바르게 갑시다 라고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 엎드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님의 사역을 보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죄가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사탄의 왕국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음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한 가족이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감격을 감사로 표현하며 삽시다. 참 표현한다라는 게 어렵죠. 그죠? 부부지간에도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도 어렵죠. 이 사랑한다는 말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을 몰라줄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은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데요. 진심인데 아멘. 이게 매일같이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매일같이 표현하고 또 매일같이 그리고 또 사랑의 표현뿐만 아니라 무슨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매일같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마음은 진심인데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또 자녀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 마음을 바로 알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막상 딱 이렇게만 말하고 나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시지요.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할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예수님 혼자는 안 가시죠. 예수님 주변에는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자들과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늘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세상에 태어나고 처음 듣는 말씀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중간 지점을 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 같은 유대인 종족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아예 요단강 쪽으로 뺑뺑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가시는 길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 지었겠는지 모르겠지만은
피곤하고 또 그래서 쉼터를 찾는데 어느 한 촌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한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요, 예수 선생이요 라고 하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저 멀리 있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직접 찾아가시고 웬만하면은 예수님이 가셔서 그래 어디가 아프냐 그러고 또 안수도 좀 해주시고 또 만져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참 냉정하셨어요. 말씀만 그럽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갈릴리에서 문둥병자에게는 예수님이 손을 만져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병자들 만질 때도 손으로 만져주시고 또 직접 터치하시면서 고쳐주는 사건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런 말만 하셨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이들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막 너나 할 것 없이 후다닥 하며 돌아서서 제사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갈 때 어떤 목사에게 가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후다닥 하고 뛰어갈까요? 아니면 왜 가라 그러시는데요? 라고 하실까요? 보편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처음 봤는데 예수님 나를 고쳐줘서 예수님 나의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그럴 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면은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지 말고요 직접 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더 사정사정할 것인데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는요 두말할 것도 없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가는 중간에 나음을 입었고 그 나음을 입은 그 사실을 본 사마리아인은 깜짝 놀라면서 이것을 낫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경배를 드리고 난 뒤에 얼른 쫓아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신 그분께 내가 가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쫓아옵니다. 마치 예수님이 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뭐 집을 구하거나 하기도 전에 미리 찾아와서 쫓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은 또 그 사람에게 보면서 그래 다 나았지라고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왔느냐 라고 이렇게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따라가는 제자들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이 이방인 나은 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왔던 동료에게 같이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옆에서 아니 왜 날 벼라? 제가 뭘 어쨌다고요? 라고 하는 제자들 속에 예수님은 그렇게 질책하듯 말씀하시고 난 뒤에 돌아서서는 그 이방인에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또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에게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사마리아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또 제사장 앞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나음을 입고 그 나음을 입는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그래서 15절, 16절에 예수님이 10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하기 전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다가 나음을 입었고 당연히 나음을 입었다라면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셨으니까 제사장에게 먼저 쫓아가는 게 일반적인 예의, 일반적인 상식이죠. 예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우리 보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갔다가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말하자마자 불같이 그 믿음 가지고 돌아섰는가, 그래서 제사장에 갔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법은 오늘 13절 말씀에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생이라는 호칭은 한글로 그냥 선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누가복음에서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한 호칭이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아니면 구주시여,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럴 텐데 오늘 이 문둥병 걸린 10사람은 선생님이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가 뭘 강조했을까? 바로 이 선생이라는 단어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며 예수님께서 이행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적으로 체험했던 그것을 이 10명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했을까? 소문을 듣고 알았겠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는 뭐든지 나음을 입고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소문을 듣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만나면은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저 사람 눈만 한번 마주쳐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말했던 것은 나 당신 잘 압니다. 이제 당신이 나에게 명령만 하시면은 나는 어떤 일이라도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소문을 듣고요. 근데 그 소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했을까? 바로 문둥병이라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문둥병이라는 불치의 병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 병이에요. 사람들이 돌팔매질하면서 떨어져라라고 말하며 자기는 갈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말하고 찾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기적 중에 기적 중에 딱 예수님을 맞닥뜨리고 나니 나는 이제 살았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마 보지 못할까 봐. 그러면서 외치며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 공이 10명이 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을 때 10명은 두말 없이 돌아서 뛰어갔어요. 그런데 한 명만이 주님 앞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을까? 그래서 오늘 이 누가가 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는 나머지 1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1명이 어떻게 돌아왔는가, 그 1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은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나음을 입고 보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게 육체의 나음만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돌아가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누가 그 치료의 근원이 되신가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꿈을 꾸었던 또 꿈을 꾸지 않았던지 간에 세상을 살아내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중간에 이 사람은 가는 길을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는 이것을 낫게 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예배 드린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누가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와 똑같이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사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에게 묻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 모습, 바로 그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취급받으며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며 예배자의 자세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자리, 바로 이 자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있을 축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흡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감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기 때문이에요. 믿음 없이는 감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요, 믿음이 있다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매일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사요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17절 18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 그러면 한 사람에게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같이 걸어갔던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쳐다봅니다. 이 사람 외에는 없느냐? 나머지 9은 유대인인데 너희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만 나왔느냐? 라고 하면서 옆에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시듯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유대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민 사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통해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날마다 강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 전에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를 쓰세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이방인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밖에 딸떡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속에 못 들어가요. 원래 성전 안쪽으로는. 근데 성전에다 뭘 적어놨냐면은 이방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너희들 들어오면 죽어, 너희들 들어오지 마 라고 편말을 붙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면은 죽인다라고 했어요. 그 편말들을 그 벽에 붙여놓고 있는 그때 쓴 단어가 이방인이었어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에 들어오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감사함으로 내 앞으로 와 있는데, 너희가 이방인을 죽이려고 하며 그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너희는 다 어디 갔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시면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인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감사의 인사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라는 엄청난 칭찬을 지금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했길래요? 문둥병이 나와서 감사함으로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감사했을 뿐인데 그 행위를 예수님은 뭘로 보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라고 했어요. 그럼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지금 누구세요? 예수님. 자, 예수님은 이 10명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근데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내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는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지나가는 나그네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10명에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서 있으며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결국 누구에게 보이라고 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이라는 것이에요. 가다가 나음을 입은 자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제사장,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제사장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자기의 모습을 보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방인 이 한 사람만 대제사장 앞으로 나왔느냐? 너희는 다 어디 갔느냐? 너희가 아는 율법과 너희가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너희가 제사장을 찾는 너희는 지금 어디에 갔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자신의 권능을 지금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셨는데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냄으로 1년에 한 번 죄 사함을 받는 육신의 제사장에게 달려갔고 육신의 대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보임으로 인해서 다시 썩어져 버릴 세상 가운데 나아갔던 9명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방인은 모든 치료함 받음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의 언약대로 나왔더니 예수님은 또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믿음의 보증으로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씀 좀 어렵죠? 감사와 믿음의 보증으로 이긴 자로 삽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교수님께 수준은 이긴 거 되잖아요. 그죠?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감사와 믿음이라는 게 누구였었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 지금 뭘 왔습니까? 감사와 믿음이라고 했어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습을 보였더니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엄청난 걸 이야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주시요 영원하신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확연하게 느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엎드렸더니 그것을 예배의 행위로 보시고 또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 모습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습을 보인 것으로 인정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열심히 확정시켜줘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 구원은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영생을 원하는 그런 구원보다도 모든 몸의 질병들이 깨끗하게 이제 나았고 앞으로도 깨끗할 것이다. 그리고 너 마음도 깨끗하여졌고 죄 가운데 이제 회복되었다. 이 선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제사장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은 자기 나음을 보여주며 제사장은 그래 네 몸이 치료되었구나 라고 끝났지만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몸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도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왠 줄 아시지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도 완전한 구원에 하나님은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 구원의 완성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이 이방인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하신 거죠. 자 보십시오. 나머지 9명 몸이 이제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치료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치료되어서 이제 제사장에 가서 나 치료받았습니다. 오케이 사인 받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갔겠죠. 그러면서 그 전에 그렇게 괄시받고 그 전에 무시당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내가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이거에서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것 다 해보고 살리라.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들도 낳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건물도 사고 이 땅에서 내가 만족하며 내가 정말로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것 누리며 살리라. 아주 했겠지요. 자 그런데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문둥병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사람하고 같이 접촉할 기회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훈련도 안 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방법도 없지요. 커넥션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아무런 조건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백도 없지요. 그런 상태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자기 꿈을 실현하며 나아갈 때마다 부딪히는 힘든 시련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닐진데 날고 기는 자들도 실패하는 것이 세상인데 하물며 문둥병으로 살다가 세상에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할 때 부딪히는 힘들, 부딪히는 나쁜 영향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온전하게 그 속에서 자기 꿈을 펼치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다시 문둥병보다도 더 악한 처지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들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어떻겠습니까? 전혀 생소한 사람처럼 느껴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요즘 한국의 문제가 되었던 기력이 아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10년만 떨어져 살아도 같이 자는 것조차 불편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문둥병으로 인해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매일의 삶이 어쩌면 지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낙망하고 절망하면서 이 문둥병으로도 살던 그때보다 더 못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요소예요. 그러면은 한 명의 이방인을 보십시다. 그 한 명의 이방인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예? 그렇죠. 근데 조건은 어떨까요? 9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문둥병이기 때문에 9명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닥치는 것마다 실패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따돌림 당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뭔가 조금 만들어 놓으면 또 사기당합니다. 친구를 좀 사귀고 나면 배반당합니다. 결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나이가 많아서 결혼도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똑같이 나머지 9명과 똑같은 어려움을 이 한 명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겪게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몸과 네 마음을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으로 선포하신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에 나와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나머지 9명의 의보다 뛰어난 의로 인정받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면 그 10년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고요. 내가 문둥병으로 살았던 그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요. 세상에 닥치는 부딪히는 반대 또 실패 그 모든 것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 감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만이 가지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또 한번 간증할게요. 제가 이제 암이라는 것을 의사로부터 받고 난 뒤에 제가 3일 만에, 그러니까 3일 만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했다고 했죠. 할 게 없었어요. 여러분, 암 걸리면은요, 기도 절대 안 나옵니다. 기도하라고 절대 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절대 안 나옵니다. 성경 절대 못 봅니다. 암이라는 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근데 그나마 실가닥만한 믿음이 있었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는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찬송가를 펴고 기타를 치면서 찬송밖에 한 것 없었어요. 3일 동안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 3일째 되는 날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 나 암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편안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편안하죠? 그리고 찬송을 드리는데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들리지는 않았지만은 찬송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탁 들어오는 게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그걸 깨닫는 순간이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나 이제 천국 갑니다. 하나님 이제 나 데려가셔도 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 이제 하늘 나라 갑니다. 나 이제 갈 곳 정해졌고 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확신, 하늘나라 백성의 확신이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병원에 가도 다리를 자른다 그래도 땡큐, 간호사가 와서 2시간마다 잠을 깨우고 마약 같은 그 약을 투입하며 허리 뭉텅하게 눈도 보이지도 않고 음식도 못 먹고 머리가 다 빠지는 상태에서도 들어오면 땡큐 그래. 주인가 며칠이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땡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었고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비춰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 있죠. 오늘 이방인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의미 속에 이 사람은 완전하게 하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그 감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제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요, 하나님 그때 주신 그 감격, 그 기쁨 잃어버릴까 봐 그게 두려워요.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주님을 간증하지 못할까 봐 이것이 저한테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로 여기 섰다면 저는 거짓말하는 자요, 가면선 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싸우고 또 싸웁니다. 오직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바로
이방인, 이 사람. 이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뭐든지 내가 하리라. 빼앗기면 빼앗긴 대로, 없으면 없은 대로, 주는 대로, 만나면 만나는 대로 감사함으로 이 사람을 살았을 것이다. 9명과 1명,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와 하나님 앞에 증명받지 못한 자의 삶이 육체는 회복되었지만은 이렇게 갈려져 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예배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가 받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만 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은 그냥 제사장 앞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던 길 돌아와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 바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감격에 사로잡힌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간도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 두드림 교회는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곳이에요. 바로 이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찬양하시고 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또 이 하나님께만 감사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환경 앞에서 내가 좌지우지하며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너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용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드림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이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확정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하고 복의 통로로서 이 땅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함으로 인하여 9명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이고, 이 한 명에게 이방인이라는 칭호를 붙이면서까지 축복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감사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명의 이방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그런 면에서 더욱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복된 환경으로 하나님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